제가 Q&A를 지금부터 몇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선고문에 보면 우리 목사님께서 위임 목사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판결은 고등법원의 판결일 뿐입니다. 아직 대법원으로 상고해서 확정된 판결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야 확정인데, 그때까지는 오정현 목사님의 담임 목사로서의 지위와 역할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왜 이런 소송이 발생이 됐습니까? 발단이 무엇입니까? 2015년 5월에 교회 이탈파, 반대파 대표들과 총신대 김영우 총장, 그 당시에는 이사장이었는데 지금은 법정 구속이 되어 있죠. 총신대 김영우 전 총장이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기획해서 만들어진 소송입니다. 이때 김영우 총장은 반대파 사람들에게 오정현 목사님을 공격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전달해 주겠다라고 했고, 그 모임 직후인 2015년 6월 10일에 소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것이 4월 12일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있었는데, 그 파기환송의 판결 내용과 이번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진행을 해서 내린 판결의 선고의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법 파기환송은 일반 편입하였기 때문에, 신학생으로 일반 편입을 하였기 때문에 목사고시와 목사 안수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 본 교단 목사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던 것인데, 이번 고등법원에서도 그 판결문을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파기환송을 했을 때 교회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내려지게 됐습니까? 교회는 뭘 했습니까? 놀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교회는 우선 법원을 통해서 총신대의 사실조회 회신을 요구했습니다. 또 오정현 목사의 입학 당시의 신분은 목사였다는 답변이 접수가 됐습니다. 목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신학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증거가 들어간 거죠. 답변대로 목사의 신분으로 편입을 하였다면 일반 편입이 될 수 없으므로 편목 편입임이 확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증거를 추가적으로 조회 회신을 통해 준비된 증거 말고도 많은 증거들을 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목사 자격 부여는 노회가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파기환송 이후에 노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소속된 동서울 노회에서는 지난 4월에 임시노회를 열었어요. 대법원 파기환송심 이후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목사 임직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노회가 다시 확인 결의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문제는 노회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에 대한 판결이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노회가 모여 있는 곳이 총회입니다. 그럼 총회에서는 어떤 결의가 있었습니까? 지난 9월 대구에서 열린 제103회 정기총회에서 타 교단의 목사가 본 교단의 목사로 편입할 때는 재한수하지 않고 그대로 임직한다라고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고요. 노회와 총회의 결의사항은 모두 법원의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단에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번에 법원에서 일반 편입이라고 단정을 하고 위임 결의한 것은 무효다라고 고등법원에서 선고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물론 잘못입니다. 총신대는 모든 문서에서 오정현 담임 목사님이 편목 편입을 입학했다고 명시적으로 답을 했고, 이런 문서들은 모두 법원의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편입으로 판단하고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고 재판부만의 독자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만 타 교단의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이 제 안수를 받지 않고 바로 위임 목사로 임직하고 사역을 하는 겁니까? 다른 교단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교단에는 다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오판을 하게 된 근거가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물론 반대파 변호사들도 공히 여러 교단의 사실조회 형태로 법원을 통해 질의해서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 답변을 보면 모든 교단이 타 교단 목사가 그 교단에 편입하고자 하면 재안수는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서는 모두 사실조회 형태로 받아서 법원에 제출이 되고 증거 자료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판결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교단도 노회도 타 교단에서도 다 재안수도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결론이 고등법원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만일 재판부가 새롭게 저희가 제시한 새롭게 사실조회 회신을 받고 다른 교단의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고 이런 여러 자료들을 노회와 총회에서 재결의를 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변론의 내용을 단 하나라도 인용하고 인정했다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절대로 똑같은 대법원과 똑같은 판결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을 고소한 원고 측은 9명입니다. 9명이 고소를 했어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에 비해서 우리 교인들이 24,000여 명이 서명을 해서 탄원을 했고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교역자들이 서명을 하고 탄원을 했는데 법원은 이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새로운 증거 자료들도 또 목사의 자격을 결정을 하게 되는 노회와 총회의 결의 사항들도 다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아마도 기속력이라는 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속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좀 어려운 법률 용어인데 환송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속력이라고도 하는 표현입니다. 법원이 한번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변경,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민사소송법상의 내용입니다. 특히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이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제시되었을 때에는 기속력은 상실되고 그 증거나 사실에 의해 새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대법원이 판례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새롭게 제시된 증거나 진술, 탄원에 대해서 전혀 판결문에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철저히 사실 판단을 회피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저희가 늘 감사보고 기도회에서도 기도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매이지 않도록 굽은 것이 제대로 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아직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왜 이런 판단을 받아들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과 섭리를 찾아가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숙제가 우리 교회에 들려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혹시 반대파가 이 소송을 근거로 해서 고등법원 선고를 근거로 해서 또 다른 공격을 해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도 담임 목사님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파생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이나 또는 현장 시위 등을 통해서 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고 또 당에는 이를 위해서 특별기구를 신설을 해서 긴급하게 발생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회는 어떤 방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당회원 장로님들과 교육자님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 등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지난 가을에 서명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로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회를 중심으로 노회, 총회와 협력해서 법원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교단이 세우고 있는 종교적인 기준들, 이런 것들 안에서 회복과 안정을 넘어서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방책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입니다 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해 주시면 우리 주님은 회복의 은혜를 곧 누리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